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큰 은혜, 또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명심보감을 보면 공자와 그의 제자 자장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행동의 근본 중에 참는 것이 으뜸이다. 자, 그랬더니 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공자는 다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천자, 그러니까 황제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루고, 관리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게 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수 있고, 친구 간에 참으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참으면 재해가 없을 것이다. 좋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장이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공자가 똑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텅 비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게 되고, 관리가 참지 않으면 형벌에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 살게 되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들이 외로워지게 되고, 친구 간에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서로 갈라지게 되고, 자신 스스로가 참지 않으면 근심이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한 말 아닙니까? 참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가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 다 할 것 없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공자 선생의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큰 미덕인지 여러분 몸으로 다 체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뭐 대부분 그럴 거예요. 심한 말다툼 안 해본 부부가 없을 겁니다. 둘이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방법, 이걸 완전히 못 익혀서 그렇기도 하고, 또 대화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잘 조정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대방이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그냥 거기 딱 꽂혀가지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기대만을 잔뜩 가지고 있다가 막상 닥쳐보니까 현실 결혼 생활을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결혼이야말로 나 자신을 다 내려놓는 최고의 헌신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와 공동체로 나가기 전에 섬김과 배려와 헌신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막 부딪히다 보니까 배우자부터 잘 이해를 못하고 뭐 헌신과 섬김은커녕 그냥 배우자에게만 인내와 섬김을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서로 크게 실망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이 참지를 잘 못해서 오래 참지를 못해서 망쳐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는 자동차만 타면 운전대만 잡으면 인내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순하던 순둥이도 운전대만 딱 앉으면 막 이렇게 앵그리 버드처럼 눈썹이 막 치켜 올라가고 짜증의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터프한 목사님이 교인들을 교회 승합차에 딱 모시고 본인이 직접 친히 운전해서 야유회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기분 좋게 운전하고 다들 기분 좋게 이렇게 딱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넣고 그냥 갑자기 휙 앞으로 끼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이 개쎄 이렇게 입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아차 하면서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기지를 잘 발휘해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참아야지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밖에서는 너무나 착하고 순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가족들에게 다 분노를 쏟아놓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야, 조금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생각하고 참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3초만, 진짜 3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지나갈 일도 그 3초를 내가 못 견디고 바락 해가지고 커다란 싸움이 되었던 일들, 여러분 후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유행했던 이런 글이 있습니다. 3초간의 여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힘을 누르기 전에 3초만 기다리세요. 정말 누군가 급히 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바뀐 출발 신호에 앞차가 서 있더라도 경적을 울리지 말고 3초만 기다리세요. 그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 주세요. 혹시 그 친구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아니면 뉴스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본다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언젠가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기도해 줄 것이니까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내가 그렇게 화낸 일이 실은 보잘것없는 일이 아닌가 하고요. 차창 밖을 내다보다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 아이가 크면 분명히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니까요. 이런 글입니다. 넉넉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3초 정말 찰나의 순간이고 별것 아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인데 이 3초를 이렇게 우리가 달리 넉넉하게 생각하고 활용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또 이렇게 그 3초가 이렇게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비들이 좋아하던 사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군자가 뭔지 아시죠? 매란국죽입니다. 매란국죽,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 사군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군자의 공통점은 막 이렇게 산만하고 막 이렇게 급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기다림과 오래 참음을 대표하는 그런 나무와 식물, 꽃들이라는 것입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다 지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겨울을 잘 기다리고 잘 참은 그런 나무이죠. 난초도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줍니다. 새 잎이 나오고 꽃망울이 생기고 꽃이 필 때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난입니다. 때로 출란이라는 것은 3년이 걸리고 한란이라는 것은 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꽃눈이 나와도 그것이 필 때까지 또 다시 수십일, 수백일을 진득하게 기다려야 꽃을 진짜 만개한 꽃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국화는 어떨까요? 여러분 서종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보시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모습 뒤에야 활짝 핀 국화 볼 수 있고 진한 향기 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는 또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속에서 죽순만 나오고 좀처럼 자라지 않아요. 처음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나 5년째가 되면 갑자기 막 무럭무럭 자라나서 한순간에 20m 이상으로 자라나는 게 대나무라고 합니다. 대나무 역시 진득한 기다림의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멋스럽고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개하려면 이런 사군자에게서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꽃을 피우고 향기 내고 꿋꿋하게 서려면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달란트도 많이 가졌고 능력도 많고 지혜도 뛰어난데 마지막에 결실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시면요, 참을성이 없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결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은 원래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도를 닦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명상을 해도 인내하려고 해도 이게 생각처럼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오래 참음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몇 번째죠?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네 번째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네 번째가 오래 참음, 인내. 근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오래 참음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이 땅과 하늘에서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다 아시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보다 오래 참으시고 길게 보시는 분이 없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기도 오래 참음 나오죠. 또 디모데전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나오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또 어떤 분인가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제가 공자 말씀 소개했죠. 공자는 황제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풍성해진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비교해요? 공자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거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의 역사, 용서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으니 우리도 인내하고,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 우리도 좀 참을 줄 알아야 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잘 인내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잘 못 참아서 막 쉽게 무너지고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고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 시대가 지나치게 속도를 강조를 하죠. 빨리 하는 거 강조하죠. 그런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방향이 올바르게 잡혔을 때에 속도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래 참는 것이 마치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달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종 마라톤 선수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자주 듣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오래 참음의 싸움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인내해야 하는 그런 경주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려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려라. 뛰어가려는 사람은 쓸데없는 짐과 자신을 무겁게 누르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가볍게 만듭니까? 최고로 가벼운 옷 입고요, 최고로 가벼운 신발 딱 신습니다. 그리고 몸에 쓸데없는 액세서리나 장신구들, 이런 거 일체 지니지 않습니다. 영적인 경주, 영적인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들, 얽어매는 것들, 우리의 죄악과 잘못된 습관들 다 내려놓아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경주에서 날렵하게 달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래 참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고 인내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자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람들도 다 나를 무시하고요, 내가 나를 봐도 정말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그 현자는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딱 빼서 그 젊은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에 가서 이 반지를 가능한 한 많은 액수를 받고 팔아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금화 한 양 이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팔지 말고 도로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시키는 대로 반지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팔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반지 사세요. 좋은 보석 반지가 금화 한 양입니다. 막 이렇게 계속 외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관심을 가지고 딱 쳐다봅니다. 어떤 반지인가? 근데 다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들 고개를 살라살라 흔드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죠. 은화 한 잎이라면 뭐 살 수 있겠지만, 금화 한 양은 너무 비싸. 안 돼, 안 사. 이 반지를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냥 그 반지를 가지고 다시 현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이 반지를 사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젊은이에게 다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을 타고 저 동네에 있는 보석상에게 가라. 가서 이 반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거라. 근데 그 대신 반지는 팔지 말고 그냥 갖고 오너라. 가치만 알아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이 젊은이가 보석상한테 달려갔습니다. 반지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보석이 상이 반지를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무게도 다려보고 한참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 이 반지를 지금 당장 내게 판다면 금화 58양밖에 줄 수 없네. 그런데 젊은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제대로 잘 판다면 금화 70양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네.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금화 한 양도 안 된다 그러더니 이 전문 보석 상이 보더니 70양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젊은이가 현자에게 다시 반지를 돌려주면서 말을 했더니 이제야 현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줍니다. 여보게, 자네는 보석 반지와 같이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존재라네. 그렇기 때문에 자네의 가치는 진정한 전문가만이 알 수 있다네. 자네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네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가? 현자는 반지를 도로 받아서 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언젠가 자네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걸세.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든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서 다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쁜 사람, 사기꾼, 상습, 성폭력범, 조폭에게서 칭찬받으면 그게 바람직합니까?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막 칭찬받고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목사 그만두고 멀리 떠나야 됩니다. 아주 착하고 선량한 교인들에게서 제가 칭찬을 받고, 그리고 아주 못된 인간들한테는 내가 욕을 먹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신학 박사에게서는 칭찬을 받고, 그래야 이게 진짜 기뻐할 일입니다. 나쁜 사람에게서 미움받고 착한 사람에게서 인정받아야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아주 어리석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세계관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완전 다른데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존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금화 잃은 양짜리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도 기다릴 수 있죠. 그렇게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아 알고서 주어진 길을 바르게 걸어가시는, 속도가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도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기쁨, 즉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참을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모욕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못 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낄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바로 그 열매로 인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 참음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내는 이거예요. 꼭 눌러서 억지로 참는 거죠. 괴롭습니다. 기쁜 인내가 아니에요. 억지 인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즐겁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될수록 넉넉히 저절로 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좀 덜 되면 나도 억지로, 그 정도가 안 되면 억지로 꼭 눌러 참는 수준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참는 것은 훌륭하죠. 근데 정말 더 대단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능동적으로 즐거워하면서 참는 것,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의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세워주신 나의 참 가치를 먼저 알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먼저 발견하고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